히브리서 2장 전체를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1절에서 4절까지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받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보응이 따라온다는 내용입니다. 구약에서도 율법을 소홀히 한 사람들, 즉 2절에 나오는 범죄함과 불순종한 사람들, 그들에 대해 공정한 보응을 받았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한 죄사함을 받은 큰 구원에 대해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을 나타내셔서 증언하시고 성령님도 은사들로 증언하시는데 어찌 우리가 보응을 피할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은혜가 너무 커서 때로 사람들은 그 가치를 우습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2장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보응을 피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보응이라는 말은 내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말합니다.
내가 뿌린 것을 내가 거두게 하십니다. 내가 행한 대로 복과 저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들은 예수 십자가의 피로 매일 자신의 허물과 죄악을 씻어냅니다. 거듭난 영은 이미 의롭고 거룩한 새 사람이 되었지만 혼의 영역에서는 옛사람의 구습이 열매 없는 삶을 살도록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이제부터 영적인 열매를 맺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장 구원받는 것은 좋아하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싫어하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은 매일 자기의 말과 행동으로 자신이 진실로 섬기는 신은 누구인가를 증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내가 섬기고 경외하는 분이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이 세상 신인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모든 행위를 기록하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천사들의 보고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깊이 하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이 와도 여전히 죄의 습관에 머물러 있다면 영의 구원은 받았을지라도 믿음의 상이 없는 부끄러운 구원만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 때는 누가 믿음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누가 더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 누가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자랑하고 비교하면서도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를 위해 준비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함으로, 즉 말씀에 순종함으로 옛사람의 습관이 끊어집니다.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행하는 거룩한 삶을 실천하여 마지막 순간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결산하는 날이 와도 두렵지 않고 담대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80년, 100년의 시간은 거듭난 새 사람이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의 시간입니다. 성령은 믿는 자 안에서 항상 믿는 자를 도우십니다. 또 우리 곁에는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목자와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너는 왜 열매가 없느냐 하실 때 이 열매는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맹목적인 열심으로 열심히 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열매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 즉 믿음으로 행한 사람은 반드시 상을 받습니다. 언제 상을 받는지는 사람이 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오면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대로, 즉 우리가 행한 대로 상을 주시는,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아멘. 히브리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는요. 시편 8편에서 증언한 것처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철저히 사람이 되셨기에 사람의 대변자로서 잠시 동안만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되셨습니다. 천사보다 낮은 차원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를 성취하시고 하나님께 옳다함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셔서 죽으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아무 죄도 없었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또 우리와 함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피의 제사를 완전하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을 위해 철저히 낮아지시고 철저히 모든 고난을 통과하셔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되신 첫 번째 의인이셨습니다.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셨지만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모든 것을 완전하게 복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 예수님과 한 형제인 믿음의 자녀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공동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유의 주제요 상속자요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셔서 만유와 만물이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세상과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채우지 못했기에 우리가 가야 할 여정이 남아있고 사명과 목적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8절은 아직 만물이 다 예수님께 복종한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의 결과와 은택을 믿는 자들은 볼 수 있습니다. 9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에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아멘.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이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낮아지셔서 우리를 위해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구원의 창시자 예수 그리스도도 고난을 통과하여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성취하신 구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도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3장 13절은 우리도 성문 밖으로 나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음으로 온전하게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또 예수님을 통하여 거룩하게 된 믿음의 자녀들 우리도 모두 한 근원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존재들이므로 그리스도 예수와 믿는 자들은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도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영적인 존재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입니다. 그리스도도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에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고 히브리서 2장 11절은 말합니다. 형제라 하면 살과 피를 나누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도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 가운데 오셔서 사람과 똑같은 인생을 사시되 완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으신 첫 번째 아들이 되셨으며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형제들이 되었습니다. 만유의 상속자가 되신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로 입양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은 예수께서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 또한 죽음이 두려워 평생 마귀의 노예로 매여 사는 인생을 풀어주시기 위해 피와 살을 입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사시다가 죽음을 맛보시고 죽음을 통과하여 마귀의 사망 권세를 이기신 첫 번째 부활의 열매가 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부활의 권능이 있었고 모든 믿는 자 안에도 똑같은 이 부활의 권능이 영적인 유전자로 주어져 있습니다. 16절 보세요.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행하신 모든 일은 천사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낮아지시고 사람들 중에 믿는 자들의 형제가 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은 모두 아브라함의 씨,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의 자손을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은 물리적인 혈육의 후손들이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은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서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9장에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은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6절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행하시고 이루신 모든 일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된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는 몸소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을 통과하셔서 모든 시험 받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도우시는 우리의 자비롭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기셔서 거룩하게 하신 구원의 창시자이십니다. 이런 이유로 17절은 모든 믿는 자들, 믿음의 형제들과 같아지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과 똑같은 처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셔서 백성의 죄를 대속하셨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도 당하셨기에 시험받는 모든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다고 18절은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약함을 비난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긍휼히 여기시며 사람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받은 우리는 오직 구원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해야만 열매를 맺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습니다.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시험과 고난을 통과하지만 반드시 승리하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며 믿음으로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는 선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